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을 운영하고 있는 윤주만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284번째 설교 시간으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만한 자가 누구고 악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며 그들이 결국에 어떠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시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심령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지혜가 충만하여 그 충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나온 후에 이스라엘은 암흑기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어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냈고 그 후에 예언과 같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말라기 역시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선지자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언젠가는 반드시 종말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성경에서 예언을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교회에 나온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의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면서 자기들의 처지를 보면서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실상은 사랑을 받는 자인가 스스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처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귀환해서 세운 성전이 또 이방에 의해 회파가 되고 굴욕적인 일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을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체가 조금 평안하고 삶의 질이 나아져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아주 연약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향을 하고 난 후에 겨우 성전을 건축했지만 역시 강대한 이방에 의해
늘 불안한 국가가 운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외세에 의해 침략을 당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제는 다시 옛 다윗의 영광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고 이방은 더욱 강대해지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육체적으로 이기는 것이,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에 나온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한계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육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육체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있다, 없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축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면서 마음으로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육체의 욕심은 다 버렸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 조금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욕심입니까?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자기가 점점 안 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보다 하고 스스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런 육체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그는 육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라기서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역시 이 시대도 육의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주장을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여자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데 이스라엘은 자기 육체만 보고 영의 일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가슴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기에게 가장 큰 사랑을 주었는데도 내가 언제 사랑을 받았느냐고 반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릅니다. 사실 육의 사람은 영의 일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자기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육체가 조금 나아지면 사랑을 받는 것이고 자기 육체가 조금 힘들면 내가 언제 사랑을 받았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 악인들이 교회 안에 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짐승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짐승보다도 못하게 스스로 번뇌를 하다가 삶에 지쳐서 살다가 고생만 하고 죽는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그것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의 시작이 바로 이 사랑에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육체의 고난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육의 이스라엘은 영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영의 사랑을 이해한다는 것이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육의 일과 영의 일은 너무도 큰 괴리감이 있고 또 이해를 하고 싶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습니다. 지렁이가 땅속에 삽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오면 아주 작은 개미에게도 죽임을 당합니다. 땅속에 있는 지렁이가 땅 밖에 있는 세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와 같이 육의 사람이 영의 일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이 세상에 학문적으로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더구나 자기 조상들에게 육체적으로 모든 축복을 다해 주신 하나님이기에 더욱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최고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현실은 너무도 비참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아니 육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의 한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대화에서 서로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처럼 주고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을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육의 일로 대답을 하다 보니까 서로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 깨우치시고자 했지만 그들은 육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후에 400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들은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여러분,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누구를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말씀입니까? 에서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있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지 않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극렬한 불에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에 나온 다수가 이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도 태평하기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구입니까? 가라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가라지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가라지는 교회에 나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을 하는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고통을 당하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불법을 행하고 있습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해 주셨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가슴에 와 닿지도 않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다시는 가라지입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가라지가 아니라 교회에는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슬피 울며 이를 갑니까? 자기는 스스로 악인이라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은 자기가 악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과 같이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슬피 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은 자기가 악하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가라지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속은 것이 너무 분해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기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실상을 보니까 자기가 행한 모든 신앙생활의 악한 행위였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는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정말 마음에서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했는데 자기가 악인이라고 하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말라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을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교회 안에서 행위로 열심을 내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가라지가 되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인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은 자기를 악인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선한 일을 하고 있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스라엘과 같이 그렇게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축복과 저주가 함께 있습니다. 악인은 이생의 축복을 바라보다가 영혼의 저주를 받고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바라보다가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는 경고입니다. 성경에 있는 거의 모든 경고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교회에 나온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 같이 안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닫지를 못하면 그 영혼은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축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자청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묵상을 한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들이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미혹이 되어 있는 자들은 이런 말씀을 마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단에게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살그머니 사망의 길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통입니다. 그들은 에서가 아닙니다. 이삭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야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경고의 말씀을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미련한 자에게서 교만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는 교회 안에 안일을 하고 있는 자라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를 보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안일한 것 같이 이 시대도 교만한 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왜 교만해졌는가 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것만으로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자기가 교인이라는 것으로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교만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주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 11조를 내고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이 세상 사람과 자기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요일 날에 놀러 다니는데 나는 교회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집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자체가 교만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를 지켰고 또 할례를 받았고 제사를 지냈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너무도 대단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하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러셨냐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을 아느냐고 말라기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가 그렇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그렇게 교만하게 만들었고, 이 시대는 자기들이 교회에 다니는 그것만으로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여러분 악한 자입니다. 또한 믿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침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행위에 치우치기만 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와 번제를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악인들도 역시 번제와 제사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너무 무지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자기 보는 눈에 어떻게 하면 번제와 제사를 잘 드릴까를 생각하면서 보고 있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번제와 제사라는 것조차 깨닫지를 못하는 이 시대의 교인들이 이스라엘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늘 하는 말씀입니다. 죄인은 되어도 악인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은 여러분 죄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악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자기들이 이 세상 죄인과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죄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악인은 구원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져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회개할 기회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 진리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까? 어느 정도를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 아니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는 어떤 행위를 한다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거짓에 불과합니다. 누가 예수를 받아들입니까? 이스라엘의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고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감히 성전에 나가기도 부끄럽게 생각을 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율법의 의로 상처투성이인 그런 죄인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감히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상처를 치료받고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했습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인이라고 하는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대를 했고 영접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누구입니까? 상처가 너무 많아 거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나사로의 상처를 보고 죄를 보고 정죄를 하였지만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해서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그들의 죄의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에 기뻐 뛸 수 있었습니다. 3절을 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인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정말 악인이 되지 마시기를 재산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악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보고 악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악인은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의 구속을 거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를 미혹했던 뱀과 같이 살짝 비틀어서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을 하지 못하면 결국 악인에게 속아 같이 악인이 되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분명히 망합니다. 그러나 현실의 교회에서는 늘 악인이 득세를 하고 있고 그들이 의인과 같이 참 선지자와 같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죄인은 될지언정 악인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가 악인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한 한 가지라도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는 무조건 악인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성경을 보아야 하고 또 성경에서 참여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힘써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서 악인으로 나타나는 불행한 일을 여러분 당하지 마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지혜를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어 구원에 이르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여 또 다시 증거하기 위하여 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향하여 자유하여 정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자유함으로 만끽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심령 속에 거듭나는 새로운 영을 탄생시켜 주시고 그 깨끗한 새로운 영을 통해서 하나님 무한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